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나눕니다. 그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듣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 않나.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의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전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첫 번째, 교회 안에 두 가족이 있다.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있다.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칭하여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의 자녀라 칭하여지는 사탄의 가족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 첫째 시간에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 하는데, 요 경건한 삶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고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 단지 하늘나라에 가서만 상급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영적으로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눴어요. 세 번째 시간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살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하늘나라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교회들이 설교를 할 때 그냥 넘기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비오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그 비오 신부님이, 그분은 천주교 신부이긴 해도 굉장히 신령한 분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러한 분인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겨울에 눌리는 눈송이처럼 많다. 눈송이가 흩날리듯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는데, 그것을 당신이 보게 되면 당신이 엄청 슬플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천국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겨울에 눈송이 흩날리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우습게 여기고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면에서는 그 목회자들 가운데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중직자 할 것 없이. 저는 제일 길 가다가, 저는 차 타고 길 가다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옥에는 가기 싫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거든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거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지옥에는 가기 원치 않고 꼭 하나님 나라 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겁나요. 왜 겁이 나냐 하면, 저는 어떤 친구가 많겠어요? 사회 친구가 많겠어요? 목회자 친구가 많겠어요? 목회자 친구가 많겠죠. 저는 대학교도 신학교 나왔고 대학원도 신대원 나왔으니까 제 동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저 친구가 하늘나라 가는 거 맞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나? 이렇게 의구심을 자아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그래. 근데 부족함이 많은 제가 봐도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저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저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은 내가 봐도 아닌데 온전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떨까? 이런 끔찍한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혹시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그 기도가 순간순간 문득문득 나오게 돼요. 저는요, 진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성도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지옥에 떨어지는 걸 안 보는 겁니다.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하늘나라 가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같이 신앙생활에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번째 시간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교거든요. 그거 혹시 안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이 테이프 CD 나가니까 들어보시고, 그 들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오고, 뭘 이렇게 강조하냐. 그런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네 번째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인데, 의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제일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가 이 의에 관한 거예요. 의. 예. 뭐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 예수 믿으면 의를 얻는다. 의의 길을 가야 된다.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뭐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의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의의 상급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한 주제가 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지만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꽤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저기 해봤는데 왜 이런 걸 안 달아주는지, 달아줬는데 제가 잠자서 못 들었는지, 제가 딴 자리에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안 나. 들은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데. 하여튼 이전 여기 나오신 분들은 복 받으셨습니다. 가슴에 손주세.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옆에 사람 당신도 복 받으셨슈.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의가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첫째 의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근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 의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있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게 그 무엇이 이 의라고 하는.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있는 그 무엇. 이 의는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더 적게 가진 사람도 없어요. 가졌으면 다 가진 거고 안 가졌으면 다 안 가진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무엇이 그 의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무엇이 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 진짜 거듭났으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이 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의라고 합니다. 또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 그것을 가르쳐서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자석이 있잖아요. 그 못에 막 문질러지면 이 못 속에 뭐가 생기죠? 자력이 생기죠. 못도 자석에 성질이 있죠. 원래 자석하고 막 문질러 버리면 이 원래는 자석이 아니었는데 그 속에 그 자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막 이렇게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이 못 속에는 원래는 자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진짜 자석은 막 부딪히다 보니까 이 자석 속에 있는 그 뭐가가 이 못 속에 그대로 생겼어요. 하나님의 그 신성이 우리 가운데 확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E.W. 캐년이 그 설명한 이 의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것은 마치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즉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혹은 임재 안에 설 수 있는 능력.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아무 부끄러울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완전히 그 하나 돼서 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really 실제적으로 자유로우리라. 새로운 창조 안에서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We have arrived. We are children of God. 우리는 현재 완료돼요. 이미 도달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도달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도달한 그 상황 가운데 도달해야 될 그 무엇가 아니라 We have arrived, 이미 현재 완료로 도착해 있는 그 무슨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알아온 유일한 의란 가치 없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칼뱅주의적인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이 뭔가 막 더 깨끗해져 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뱅주의. 장로교회고 교제인 칼빈은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남은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한 그 전철을 되밟아 왔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한 새로운 종류의 의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 자신의 본성을 나눠주셔서 선하게 만드신 의인의 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의 본성으로 의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도 또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본성을 실제로 나눠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본성을 실제로 나눠 갖는 것,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것. 제가 아까 못을 설명했죠. 못 속에 실질적으로 자력이 부어지죠.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확 부어져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의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나 죄책감 또는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ability,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기도가 나갑니다. 힘이 있는 기도가 나갑니다. 힘이 있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이 의. 그럼 보십시다. 이 의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의를 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을 때 주어지는 그 뭐가 그 의라는 거, 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 보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그 선물을 조금 받을 수도 있고 넘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받는 사람이.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증가되는 것도 아니라면 그 의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부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 기도하면요 응답이 옵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유,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점점 더 의로워지고 어느 정도 의의 단계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능력이 세고 굉장한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기도를 받아도 그런 분한테 기도를 받아야지, 나는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아직 부족해서 내 기도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그분같이 의로운 분한테 기도 받아야지, 이런 착각을 많이 하죠. 이게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어서 성숙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오는 그 기도 응답이나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이 기도할 때는 오는 응답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해. 오래 예수 믿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권세 있게 빠르게 나타나고, 이제 간 예수 믿고 믿음이 별로인 사람이, 이제 연약한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더딜 것 같고, 그러니까는 뭐 기도를 응답을 받으려면 그렇게 굉장히 막 의로운 사람,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간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그 무슨 큰 기도 응답이 될 것 같고 그 능력을 받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 한두 번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착각 안 해보셨나요? 아직도 그런 착각 중이시라고요? 보십시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의를 우리의 선행과 연결시키기를 잘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 성경은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 물론 우리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그렇게 참되게 살아가는 그것과 상관없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주어지는 그 무엇, 선물로 주어지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 22절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웃들이 좀 벗을게요. 너무 덥네요. 여러분 굉장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21,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더 적게 가진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의라고 하는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점점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는 우리가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를 향해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짜 거듭났다면 지금보다 더 의로워지는 법은 없어요. 거듭나는 진짜 거듭났으면 그때 주어진 의가 완성된 의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잘함으로 점점점 더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바라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의의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그 능력 있는 기도가 나가지. 아유, 나도 엘리야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의의 자리에 서서 의의 반열에 서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기도와 인터체인지어블 워드, 상호 교환 가능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따라서 하십시다. 의인의 간구란 믿음의 기도와 동의어다. 이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 어떤 대단한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치료하시고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의 명사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특별히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들은 동일한 기도의 권세가 있고 동일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착각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아도요 응답받을 확률이 적어. 그 응답을 받더라도 그 응답이 바로 사라져. 참기름병 속에서 흘러나오는 참기름 냄새하고 여기 한번 잠깐 스쳐가지고 나는 참기름 냄새하고 같아야 달라요.
같지만 달라요. 참기름이 꽉 찬 그 참기름 병 속에서 나오는 참기름 그 고소한 냄새는 계속 나와요, 이게. 근데 살 스쳐가지고 하는 참기름 냄새는요, 그때는 참기름 있는 것 같이 살 냄새가 나. 근데 참기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냄새만 고소하다 그걸로 끝이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기도가 가서 응답받는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샥 참기름 발라져가지고 참기름 냄새 나는 것 같아. 근데 샥 오면 그거가 샥 사라져. 그래서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요, 평생 이 돈 주서 다니고 저기 돈 주서 다니고 이 사람 주서 다니고 저 사람 주서 다니고 맨날 기도 받으러 다니는데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요. 뭐 옛날에 범인이 하나 있었나? 뭐 최은정 집사님 막 이래. 본인이 그러셨나? 아니 다른 사람이. 예, 본인.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발 여러분들만큼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요 강력하신 기름 부음을 갖고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야지. 그 기름 부음이 있는 데 가서 끼우죠 그래가지고 남의 기름 그냥 살짝 한번 묻혀가지고 좋다 그래고 그냥 끝나는 그러한 이상한 그 기름 냄새 풍기는 거 말고 진짜 우리 속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그 기름 부음이 이를 통해 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만회할 때 그 의인의 간구하고 믿음의 기도가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 아니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벽했나요? 겁도 없었나요? 아니 엘리야도요 흠과 티가 많은 사람이요. 그리고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요. 그 이세벨이가 뻥 쳤잖아요. 내가 걔를 내일 엘리야 선지자 죽인다.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그 말 듣고 그냥 뻘떡이라서 막 36개 막 걸음만 나살려라 막 지칠 때까지 하루 종일 뛰어간 거 아니요. 그러다 지 더 이상 못 뛰게 되니까 보니까 로덴 나무에서 로덴 밑에 추적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이 엘리야요. 엘리야. 뭐 그런 사람이 무슨 뭐 그렇게 믿음이 대단해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Elijah was a man like us 이렇게 돼 영어 성경엔. 우리하고 똑같이 평범한 그냥 그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아유 엘리야는 참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 정도 돼야 기도응답받지 이렇게 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누가 기도해도 동일한 응답이 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의인의 간구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의인의 반열에 서는 게 아니고 뭐 철야 기도를 계속해 의인의 반열에 서 제가 이제 금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철야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가 그게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무슨 금식이나 철야나 그런 거를 해야만 주어지는 그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되라. 여긴 조건이 뭐 하나예요? 기도 응답 받는 조건이 뭐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 받을 것이고, 응답 받으면 너무너무 기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뭐 금식 철이야 뭐 그런 거 아니. 뭐 특별한 기도를 해야 응답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하나 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유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죠. 조건이 뭐예요?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 따라서 하십시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보십시다. 우리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안 성숙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많은 그 의인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명수이다라고 외치며 담대히 기도하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케네스 에긴이 있잖아요. 이 케네스 에긴의 고백입니다. 케네스 에긴이 17살 때 전전성 심장기형 그리고 혈액응급병으로 온몸이 굳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거의 온몸이 거의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이제 죽어가던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케네스 에긴이 죽어가던 상황에 성경을 보다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본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의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쭉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구나. 나는 참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막 나 괴롭힌다고 가서 막 벽돌로다가 막 머리 찍고 오기도 하고. 아니 케네스 에긴이 몸은 약한데 놀리니까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막 벽돌 갖다 막 찍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막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도둑질 비슷한 것도 했고 막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이제 엘리야처럼 의인이 되면 내가 빨리 안 죽고 좀 오래 살아가지고 좀 의롭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점점 의롭게 돼가지고 엘리야 수준만 되면 나도 기도의 명사수가 될 텐데 나 이제 빨리 죽게 돼서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내가 엘리야만큼만 의로우면 기도의 명사수가 될 텐데 하면서 막 너무 이제 속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의 말씀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네. 내가 점점 의롭게 되어야 될 그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네. 그러면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이 바로 나네. 그럼 내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이 바로 나면 내가 기도하면 그 응답이 세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그 역사하는 힘이 많네. 그래서 그때 케네스 에긴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이 사탄을 향하여 외친 겁니다. 사탄이 넌 도둑질도 했고
벽돌로 지키기도 했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잖아, 막 그리고 너는 아직 의롭지 못해서 네가 기도하면 안 되고, 그렇게 엘리야 같은 그러한 능력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니네 목사도 현찮고 다 현찮고 안 된다. 그렇게 막 주눅 들게 한 그 사탄을 향해서 막 힘차게 외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나는 야고보서에서 말한 바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많은 그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명수인이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냥 일어났어. 기도하고 침상에서 일어났어. 근데 처음엔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냥 일어났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나았습니다. 몸에 마비가요 떠나갔습니다. 이거 심장병에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요, 거의 87세까지인가 살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85회생일 때 막 50억을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고, 레마 바이블 컬리지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이 읽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막 치료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막 웃으면서 그냥 이름 막 나가 떨어지고 그냥 킥킥킥거리다 막 이름 나가 떨어지고, 그 장면 보니까 케네스 그냥 미친 사람 같아, 이상한 사람 같아 막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양실래 권사님이 그 DVD를 하나 사다 줘가지고 잘 보고 있어요. 거기 미국 갔을 때 거기 가서 이렇게 하나 사다 주셔서 제가 잘 보는데, 혹시 갔다 보실 분들은 갔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그런데 케네스에게 이제 그렇게 온몸이 굳어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아쉬움을 가졌다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아쉬움을 가졌다고요? 나도 조금 더 오래 살아가지고 점점 더 의로워지고 엘리야처럼 의인이 되면 나도 기도의 명사수가 될 건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다면 내가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의인이다. 그러면 그 의를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님이 많은구나. 그래서 기도했고 받은 줄로 믿고 일어났고, 그래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부흥을 누리면서요, 존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은요, 역사 하나님이 많은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응답이 100% 옵니다. 엘리야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니네는 기도 안 하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니네는 믿는다고는 했는데 기도는 안 했고, 기도는 하되 간절히 안 했고 대충 했고,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만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한 게 아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맺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케네스에게 부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나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보십시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고 차별 없이 똑같은 의라 그랬고,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다 그랬는데, 그러면 왜 예수 믿는다라 하는데, 실제로 예수도 믿는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실제로 그러한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왜 똑같이 분명히 믿는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이제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진짜 거듭났고 진짜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백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요, 신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실수와 허물을 범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즉시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그러한 실수 허물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불의. unrighteousness. 그 의를 꺾어버리는 그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상태로 즉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즉시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자백하셔야 돼요. 아버지, 제가 그러한 잘못, 실수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즉시 의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십시다. 예수 믿고 의가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죄를 있잖아요, 자백을 안 해. 뭐 나만 그래나? 저 사람도 그러는데. 아유, 뭐 예수 믿어 그렇게 뭐 별나게 믿을 거 있어. 그냥 그렇게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 참 별나게 믿어, 저 양반은. 이러면서 자꾸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합리화시켜. 분명히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건데 그거 자꾸 합리화시켜.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해서 아닌 거면 즉시 자백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요? 하고 자꾸 합리화시켜. 그리고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자꾸 고집을 하면서 자꾸 그 길로 가. 그러니까 그 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보세요.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글쎄 그 설교가 맞기는 맞는데, 그리 성경적으로 그게 맞기는 맞는데 현실은 안 그런 걸 어떡하라고. 글쎄 성경적으로 맞기는 맞는데 왜 그럼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안 하는데, 왜 꼭 그래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꺾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요,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자백을 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게 죄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게 죄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게 죄라고. 두 번째, 왜 예수 믿으면 누구나 똑같은 의가 부어져 있는데 왜 그 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느냐면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생각은 예수 믿기 이전에 생각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똑같이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신성이 흘러나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해야 거기에 말씀대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그 의의 능력이 나갑니다. 신성이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서 살아요. 여전히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육적인 감각을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자,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자 보세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손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신경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달려있기만 하지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냥 움직이지 못합니다. 신경이 죽었으니까. 그 한편 손 마른 사람한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사람들 앞에 일어서라 그럽니다. 일어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 신경이 죽었어요. 이 신경이 죽었는데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아주 명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보세요. 자, 신경이 죽었어요. 한 번도 이 신경이 죽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거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육신의 감각으로 봅시다. 육신의 감각. 이게 이미 죽었죠, 신경이. 그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보십시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는요. 에이, 예수님 너무하시네. 내가 내밀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내밀었을 텐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겠어요. 이게 되겠죠? 그리고 에이, 예수님 안 돼. 죽었는데 어떻게 내밀으라 그래요.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나갑니다. 그죠? 근데 보십시다. 네 손을 내밀라 하시면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이성에 안 맞고 내 육신적인 감각에 맞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밀라 하시면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리얼리티, 실제다. 그 변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밀었더니 그때 즉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회복돼서 내민 게 아닙니다. 내밀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의가 되었거든요. 진짜 신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거든요. 진짜 예수님 가운데 부어졌던 그 놀라운 권능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능력이 안 나가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성을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의의 능력이 안 나갑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요, 말씀 그대로 창조의 능력이 나갑니다. 말씀 그대로 부흥의 능력이 나갑니다. 말씀 그대로 회복의 능력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영란 집사님 괜찮아. 반짝반짝.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아, 목사님 몸이 지금 많이 굳어있는데 뭘 또 괜찮다 그러나.
에이, 지금 관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뭘 또 괜찮다 그러나 내 입장에 안 돼봐서 그렇지. 그러면 그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하기 시작할 때요 완벽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의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에 부어진 동일한 영광과 신성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능력이 나가지 않느냐 하면 새로워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어디에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생각이 나요. 여기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예전에 여기에 요손가락 여기에 뼈가 튀어나왔어. 오독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안 튀어나와서 모르죠? 여기에 오독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게 일종의 관절염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픈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딱 거슬리잖아. 뭘 잡을 때도 그렇고 이게 여기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요걸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지고. 아니 계속 그대로 있는 거야. 계속 기도했는데도. 그래서 그때 내가 구기창 목사님 찾아갔어. 구기창 목사님이 옛날 우리 집회 있잖아요. 구기창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제가 기도했는데 안 없어져요. 이거. 예? 구기창 목사님 딱 잡고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구기창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는데도 그대로 있어. 구기창 목사님 한마디에 그건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해 그랬더라. 그래 내가 이건 뭐야? 안 되니까 왔는데 또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도 된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그때 접었어. 그때 이게 따로 능력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대단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한테 기도받는 거 포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부터는 이거 손 딱 이게 거슬릴 때마다 딱 잡고 그런 거예요. 예수 채찍에 맞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 가! 그래 보는 거예요. 난 나았다. 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아세요? 지금은 없잖아요. 깨끗하잖아. 흔적도 없잖아.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싹 없어지더라고. 이게 뭐예요? 말씀 그대로 있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말씀에다 내 마음을 맞추니까. 그러니까 현대가 아니라 말씀에다 이걸 딱 맞춰버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의가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창조의 능력이 나가고 의의 능력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안 나간다고요? 첫째는 뭐 때문에요?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러고,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안 해서,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을 하나 되게 안 해서, 그래서 그 능력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셋째 뭐냐 하면, 셋째로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실제 그 의의 능력이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나가는 건 뭐냐 하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는지. 자 봅시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의 능력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왜요? 우리는 의인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까. 의인의 뭐요? 간구. 간구가 뭔 줄 아시죠? 예?
주여! 이 간사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게 이제 간이 저릴 정도로 구하는 게 이게 간구예요, 간구. 뭔 기도가 아니고 뭔 기도라고요? 간사한 기도가, 간사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간이 저릴 정도로 구하는 기도요. 네. 제가 예전에는 솔직히 막 손이 부르르 떨릴 때까지 기도했고, 막 간이 저릴 때까지 진짜 기도다 보면 간이 저립니다. 이거 막 여기 땡겨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너무 신사가 됐어. 너무 신사가 돼가지고 그냥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물론 그래도 주님은 역사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한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니,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가 아니,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역사하는 힘이 커. 제복씨도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잖아. 세게 기도하잖아. 바뀔 거예요. 이름도 좋아, 제복이.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 있는데, 우리는 의인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덜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재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 따라올 거예요. 재정 따라올 거예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질병과 연약함에 끌려가지 마세요.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 끌려가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원수마귀에 떠나가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질병도 이 암덩어리야 예수에 떠나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는요 이미 의로워진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에 빗나간 건 자백하고 말씀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의의 능력이 나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치유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고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고 도용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만 다 될 것 같죠? 근데 그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 지금만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막 주먹 불끈불끈 하는데 일어날 땐 이러면 안 되고 진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고 살아갑시다. 저도 그러려고 설교하는 거야. 막 설교할 때만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하십시오. 같이.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